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머물던 사람들, 귀신 들려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아이 외에도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죽었던 나사로까지 살리기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주님의 제자들도 다 회복되었죠.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하여 시리에 빠져있던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자신의 정직함을 인정받게 되었고, 그 솔직함으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다시 사명을 받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죄인 중에 괴수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전가하는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주님을 믿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점점 변화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한 번쯤 자신을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만 초점을 맞춰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고 물으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고만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신앙이 참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신앙은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돈이든 음식이든 늘 달라고만 떼를 쓴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한두 번, 한 주 또는 2주, 그 정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한 달 혹은 2달도 괜찮다고 합시다. 1년, 2년, 그 정도도 괜찮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평생을 늘 달라고만 하고 주면 기분 좋아하고 안 주면 떼쓰고 투정 부린다면 여러분은 그런 자식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왼수가 되는 거죠. 2자 말고 4자로 한다면 평생 왼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가 해야 할 노릇이기도 하지만 부모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신데 어디 몸이 불편한 데 없으세요? 제가 열심히 해서 부모님은 잘 모실게요. 그동안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해야 할 것은 없을까요? 이런 인격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자식으로부터 받을 때에 비록 힘은 들지만 오히려 그 자녀들의 마음을 통해서 힘을 더 얻게 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뉴스를 접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님을 협박하고 폭행한 뉴스들을 가끔씩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아주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계로 보는 자식들 간혹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고뇌를 들어드리고자 하지는 않은 채 달라고만 하는 자식들. 하도 일이 안 풀려서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면 조상 귀신이 방해를 둔다나 하면서 그 귀신의 속을 풀어줘야 한다니 거금을 들여서 굿도 하지 않습니까? 귀신도 속을 풀어줘야 한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일들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죠. 이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데에는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세요? 잠언 25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신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충성된 사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죠. 이왕 예수 믿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일꾼이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만 빼먹고 복만 빼먹고 해서는 안 되겠죠. 정말 은혜와 복을 받게 되게 되면은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그저 그 은혜와 복에만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배은 망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신자가 사는 목적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망의 삶을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우한 폐렴 바이러스를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무서워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바이러스에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그래서 더 조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때문인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 피해를 입을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하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살아난 우리 자신을 이제 옛날처럼 그러한 수준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은 예전에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변화된 피조물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겠습니까? 본문 15절 중간에 보면은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이제부터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신 것도 믿고 그 주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도 믿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15절 전반부에 나오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이 말씀은 16절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예전에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판단의 근거에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육신의 생각 수준으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께로 가면 맛있는 것 나오고 몸도 치료되고 복도 받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수준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신자에 대해서 바울은 어린 아이들 대함과 같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밥이 아니라 젖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잘 성장해야 하는데 갑자기 덩치가 산더미처럼 커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몸은 고등학생인데 정신 연령은 초등학생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는데 난감하네. 중국의 5살 아이가 몸무게가 35kg랍니다. 키는 1m. 또 다른 아이가 있는데 나이가 3살입니다. 몸무게가 60kg이랍니다. 그러니 아이는 3살이고 5살인데 몸은 어른 같고 초등학생 같은 이런 아이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아이에게는 그저 젖을 주면서 그래 맛있는 거 먹어 이 정도로 돌봐주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죠. 이런 아이들하고 집안에 있는 중요한 일들을 두고 같이 의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을 바로 어린 아이로 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젖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 것으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옛날 모습, 즉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의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15절 끝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할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여기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로 화목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없으면 우리 내면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을 따라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혹시 여러분은 생명과 평안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늘 염려와 불안, 짜증과 원망과 불만, 불순종으로 마음이 늘 찜찜하게 경직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에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생각대로 살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감사와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죄악된 삶입니다. 그러니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종교 행위는 있는데 구약의 사울 왕처럼 종교 행위와 종교 의식은 보이는데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늘 불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으로 권면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18절에 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니 감사와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눈이 높아서 저 육신의 생각대로 낮은 사람,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던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낮은 자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가난한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비침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으니 드디어 다른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베드로에게서 있었고 바울에게서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웬만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꼭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험과 연단 중에서 근심 중에 있든지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화목하면 이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보고 기도 아주 열심히 하는데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직 얼라입니다. 얼라. 어린 아이다라는 말이죠. 어린아이 특성은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면 자신을 바로 판단하는 것이 좋겠죠. 아직 육신에 속해 있다. 육신에 속해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 그런데 신앙의 연수는 많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남들보다 믿은 지 오래되어서 신앙이 꽤 괜찮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스스로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해요. 그러니 내적으로 영적인 병이 점점 심각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늘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감사와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자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에 가깝습니까? 주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합니다. 흉내만 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신용만 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짜 화목해야 합니다. 화목하면 반드시 생명과 평안이, 감사와 기쁨이, 찬송과 영광이 그 내면에서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부탁하고 계신다고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 안에 치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말씀 안에 위로가 있고 말씀으로 인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곁에서 같이 걷고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는 신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왜 잘 듣습니까? 잘 들어야 성경대로 잘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바울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었습니다. 참 훌륭한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만 듣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자기 소리만 내뱉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척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보다는 마귀의 도구가 되기 쉬운 사람들이죠.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화목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미움이 생기고 분열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무슨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까? 마귀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소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의 육신대로 자기 중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주를 보내오는데 우리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고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만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쭉 누려가고 경험한 그것들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